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회복 탄력성이 높은 크리스천. 회복 탄력성이 높은 크리스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잠언 말씀, 잘하는 말씀이에요. 4장 23절 한 절만 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안 내셔도 돼요. 본인 스스로 해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나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난 내 감정 통제할 수 있다. 힘든 일이 닥쳤어요? 그렇더라도 막 거기에 골몰하지 않고 난 내 감정을 잘 통제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 아니요. 두 번째 질문.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먼저 생각한다. 그리고 난 후에 해결하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해되시죠?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 막 우왕좌왕하고 막 정신 없어가지고 나 어떡하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A, B, C 이렇게 여러 가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예, 아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세 번째 질문. 나 다시 태어나도 나는 내 인생이 너무 좋아. 나는 지금 이 삶을 다시 살래. 하나님 만약에 또 한 번 내게 인생을 주신다면 나는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을 다시 살래요. 저 같은 경우 어때요? 나는 기쁘고 즐거운 게 목사할래요. 지금 이 말이에요. 네. 우리 손 집사님은 나 기아자동차 계속 다닐래요. 자, 대답해 보세요. 자, 이 질문들이 사실은 쉬운 세 개의 문항이 쭉 있어요. 쉬운 세 개나 돼요. 그 중에 제가 세 개만 그냥 뽑아본 거예요. 이 질문이 뭐냐? 이게 KRQ 53에 있는 질문 문항이에요. KRQ가 뭐냐? 코리아 리질리언스 쿼턴트. 한국형 회복 탄력성 검사 문항이에요. 53가지 질문하는 거야. 회복 탄력성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 이게 원래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힘, 이걸 말합니다. 회복하는 거, 그죠? 섬유 같은 거 이렇게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얼마나 잘 늘어나느냐 이런 탄력성, 그걸 갖다가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사업이 아니라 심리학에서는 이 회복 탄력성을 뭐라 그러느냐?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거기에 강도가 다 있다는 거야.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 이 말이 제일 처음에 어디서 나왔느냐? 이건 이제 심리학에서 발견한 게 1950년대로 넘어가요. 하와이에 카우아이 섬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1950년대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여러분? 전쟁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죠.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죠?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된 지금하고 그때 세계 최빈국이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1950년대 하와이의 카우아이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 완전 지옥이야 이런 정도로 본인들이 스스로 표현을 할 때 가난, 질병에 시달리고 범죄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날이면 날마다 막 술 먹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정신질환자들도 있고 청소년 비행 문제 많을까요? 네, 많습니다. 그냥 뭐 그런 땅이었어요. 심각해. 살기 어려운 땅이었어요. 여기에서 연구를 한다는 게 무슨 연구를 하느냐? 이 에미 워너 교수란 분하고 연구팀이 들어갔어요. 1955년에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때 조사해 보니까 이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날 신생아들 중에서 83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곧 태어날 아이들 있잖아요. 임신하고 있는 엄마들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이 아이들의 인생이 앞으로 성인이 될 때 어떻게 될까? 이거 연구를 시작한 거야. 아주 장기간 연구하는 거죠. 한 번 이렇게 연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태어났어. 어렸을 때 어떻게 보내고, 그 다음에 학교를 어떻게 가고, 그 다음에 뭐 대학을 어떻게 가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까지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 에미 워너 교수는 특히나 833명 중에 고위험군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201명.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딱 봐도. 막 문제가 너무 심각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엄마는 마약 중독자, 막 이런 데서 애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고위험군. 이 201명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자, 조사를 했습니다. 수십 년 후에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201명의 고위험군 중에 보니까 3분의 2가 문제를 일으키는 인생이 진짜 됐더라고. 막 감옥에 가고 정신질환자가 되고 막 문제가 일으키고 뭐 사회에서 거의 막 매장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됐어. 3분의 2가. 근데 놀랍게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을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 더군다나 놀라운 얘기는 심지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일반적인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보다 훨씬 뛰어난 인생이 된 거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에서 아주 역량 있는 일들을 하고 리더가 됐어요. 이런 두 명이. 아버지는 뭐 마약 중독자였는데,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집안은 지지도 못 살았는데, 이런 두 명은 사회에서 충분히 성공하고 열심히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대를 이어서 뭐 가난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혀 아닌 거야. 왜 이럴까 궁금했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아들이 잘 적응하고 훌륭하게 성장했다. 비밀이 뭘까? 조사해보니까 아이들이 공통점이 있어. 무슨 공통점이냐?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아. 이걸 RQ라 그래요. 리질리언스 코턴트. 이게 높아. 자기 통제력. 아까 말씀드렸죠. 문항에서 나왔지. 나는 문제가 발생해도 난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 자기 통제력에 대해서 자기 통제를 잘해. 낙관적이야. 오늘 딱 농담이 아니라 딱 죽을 만큼 힘든 문제가 생겼어. 근데도 밝은 미래를 믿는 거예요. 괜찮아. 넘어갈까요? 낙관성. 그다음에 적극적인 도전성. 이게 높았어요.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 RQ 지수가 높을수록 인생의 장애라든지 뭐 사업에 대한 실패라든지 가정 불화라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 상사의 갑질 얼마나 많아. 이 박 집사님은 갑질 안 하실 것 같아. 그죠? 우리 저희 같이 일하시는 동료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 진짜. 근데 부당한 대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확률이 높죠. 그죠? 근데 RQ 지수가 높을수록 그런 일들을 다 딛고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조사해보니까. 자기가 한 실수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은 해가 있는데 그걸 계속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잊고 원상태로 회복하더라. 이게 연구 결과 발표됐습니다. 자, 여러분께 물어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괜히 외면하지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인생의 어려움 중에 잘 헤쳐나오고 회복되시고 튀어오르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면 계속 그냥 늪이야. 그냥 막 허우적거리는 거야. 정신 못 차려. 막 푹 빠져가지고 나는 끝났어. 뭐 이런 스타일입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만 더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무슨 뭐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교회 다닙니까? 쇼하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려고? 야, 나 성경책 들고 나 교회 간다? 야,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르나 마나 아니에요.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아야지. 그죠? 크리스천이라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딱 넘어졌어요, 이게. 넘어졌어. 어디 좀 털어,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지 하고 또 일어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크리스천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 크리스천이다. 사실 어려운 얘기가 분명하죠. 인생의 풍파를 만나면 앞이 좀 안 보이면 여기에 막 초연하게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것 어려운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또 막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난다는 것 그냥 막 빚을 엄청 졌어. 예를 들어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 쉽지만 않은 얘기죠. 회복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어려운 얘기지만 하지만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 돼. 회복 탄력성이 높게 살아야 된다. 그 힘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또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힘든 상황이 다가왔는데도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고 당차게 살아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크리스찬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은 몰라. 그런 환경에서 막 역경을 딛고 나오는 그 크리스찬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계시긴 계시다 보다. 야, 저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 수렁에 빠져있다 나오네. 와, 대단해?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회복 탄력성이 높은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여러 가지 해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짧은 설교 시간이니까 오늘 난 두 가지로만 정리해봤어요. 두 가지. 첫 번째, 회복 탄력성이 있는 크리스천을 살기 위해서 뭐냐? 읽어봐요. 시작. 잊어라. 참 단순한 대답이죠. 거창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형 잊어야 돼요. 잊어야 돼. 잊어야 돼.
어려운 인생의 풍파는 우리 마음을 참 힘들게 하죠. 힘들게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문제 자체가 갖고 있는 파괴력보다 그 문제를 해석하는 마음 훈련이 더 중요한 게 이 때문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넘어가기도 하고요, 문제에 넘어지기도 해요. 잠언 기자의 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게 어디 달려있어, 그럼 여러분? 죽고 사는 게 네 마음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쉬워요. 어려운 말 아니라고. 죽고 사는 게 네 마음에 달려서 그 말이에요. 지켜, 네 마음을. 흔들리지 마, 그 말이에요. 엊그제 예람이하고 아침에 출근길이었나 모르겠어요. 예람이하고 저하고 이야기 잘하니까 저한테 막 가져오더니 아빠 있잖아, 나 뭐 자료를 좀 보는데 세상에 슬픈 소식을 하나 들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막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예람이가 해주는 얘기예요. 젊은 자매 얘기예요. TV 프로그램에 나왔었대요. 뭐 인생 고민 뭐 상담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 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막 하소연을 막 하더래. 어린 시절 부모한테 버림받은 거야. 이혼해버리고 버림받았어. 근데 문제가 뭐냐? 얘 호적도 안 올려놓은 거예요. 무호적으로 살았어. 19살 때까지. 여러분, 세상에. 그러다 어렵게 고생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호적을 이렇게 만들었나 봐. 예. 그리고 뭐 학교도 가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고민이 생겼어. 무슨 고민이냐? 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고민했다는 거야. 아니, 호적을 새로 만드니까 그동안은 부모하고 연락이 안 됐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딱 호적이 새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부모님이 딱 등장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이 어떻게 잘 살고 있었을까? 지지리도 또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이 딸이 딱 등재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법이 또 원래 그래요.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뭐 봉양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서가 날라왔나 봐. 당신이 지금 아버지하고 만나게 되면 부양 의무를 받아들이는 거고, 만나지 않고 그냥 소리 보내서 나 이제 안 만나면 나는 나대로 살아요. 혼자 살래요. 그렇게 결정하면 혼자 살아가실 수 있어요. 부양 의무 없어요. 자기가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고민하는 거야. 사람들 의견이 갈리지. 그래도 뭐 아버지니까 뭐 모셔야 된다. 아니다. 뭐 그럴 필요 없다. 너 혼자 열심히 살아라. 막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예. 그날 어찌됐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 참 저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역경을 딛고 잘 올라왔다. 박수를 막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열심히 살아볼게요. 뭐 아무 연기 무슨 지망생인가 그랬대. 열심히 산다고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그 자매가 TV 출연 이후에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나 봐. 한 20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그 충격을 못 이기고 자살해버렸네. 예람이가 그래요. 예람이가 아빠 진짜 누군가한테는 그냥 좋은 백 하나, 뭐 명품은 진짜 더 비싸니까 뭐 좋은 백 한 200만 원 주면 여자들 가방 사나요? 왜 여성들은 그렇게 가방을 좋아하나 몰라요. 아무튼 누군가에겐 명품 백 하나 값인데 그 돈 때문에 죽었네. 응? 너무 안타까워 아빠 이러더라고.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 예람아 그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해가 되시죠?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마음을 얼른 털어내고 희망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 시편 기자의 권면처럼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동하고 흔들리는 이유를 털어버리고 새 마음 새로운 생각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해답이 뭐예요? 잊어라예요. 잊어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철학자인데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 망각은 능력이다. 이 말은 내가 인정할 것 같아. 망각은 능력이다. 잊어버리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끝까지 안 좋은 생각 아주 평생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툭 털어버려. 뭐 저리 가. 난 너하고 안 친해.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뭘 잊으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려요. 불필요한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생각을 머리에 담지 말라고. 왜 자꾸 쓰레기를 갖다 끄집어내요? 그렇게 필요 없는 생각을.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같이 던져버려서 자기가 또 찾아가. 나 다시 입력. 또 되뇌이고 완전히 소야 소. 되새김질. 계속. 우리 인간한테 그런 습성이 있어요. 자신의 실수나 닥친 어려움 때문에 생길지 모르는 그런 공포. 뭐 이런 걸 갖다가 계속 되새김질해.
내가 왜 그랬을까? 가슴을 쳐. 한 번 하는 건 내가 이해해. 나 3번까지 이해해. 한 1년 360을 그러고 있다니까. 가슴만 계속 쳐. 가슴이 부을 것 같아. 예? 얼마나 쳤든지. 왜 그러니? 되새김질 아주 명수예요. 예. 아까 그 자매 얘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신의 전 재산인 200만 원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야. 통장에 말 그대로 잔고가 없어 이제. 그죠? 근데 인생이 끝나요? 야,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야. 내가 왜 그랬지 했겠죠. 내가 왜 그걸 클릭했을까? 내가 왜 그 전화를 믿었을까? 내가 왜 중앙지검의 김민수를 믿었을까? 자기 자책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00만 원 잊어버리니까 당장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모한테 버림받았는데 세상에서도 이렇게 힘들어? 비관적인 생각하다가 자살했다 이 말이야. 마음을 지켜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 나도 잊고 싶어요. 잊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잊냐고. 어떻게 잊어요? 어떻게 잊을까?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쓰레기 같은 생각을 치워버리려면 그 아픔의 생각, 힘든 마음에 뭐를 집어넣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채워 넣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채워 넣어라. 그 믿음이 들어오면 쓰레기 같은 잡동사니가 나가요. 지가 나간다고. 희망의 마음과 생각이 넘쳐나게 돼요. 믿음이 채워지면. 저는 그러던데. 그리고 이제 믿음이 들어오면요, 문제는 똑같아. 상황은 안 바뀌었어. 근데 의연하게 바라봐져요.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이 돼요. A는 이건데 B는 이건데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예. 현실에서는 답이 안 나오죠. 아무리 봐도. 하나님도 답이 없을까요? 그건 착각 아닙니까? 인간에게 답 안 나와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해결책을 알고 계세요.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드려요, 믿음은 열심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산되지 않는 미래를 나에게 능히 허락하실 하나님을 붙잡는 지혜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요. 보세요. 믿음은 뭐냐? 현실을 계산하는 게 아니다. 계산되지 않는 미래를 나에게 능히 허락하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진짜 답 안 나오는 인생이 있어요. 요셉.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잊기 힘든 기억이 많은 사람이 어딨냐고. 형들이 나를 팔아? 노예 생활을 해? 모함당해서 감옥에 가? 여러분, 목숨 끊어도요, 몇 번 끊었을 인생이야. 안 그래요? 비참한 인생이잖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 보면 회복 탄력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회복 탄력성이 높은 거예요. 아마 인생을 놓고 보세요. 완전히 스프링이잖아. 그죠? 탁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그때 적응한다면 그때그때 적응해요. 내가 할 일 찾아서 하더라고.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총무가 되잖아. 그죠? 대충 했겠어요? 게을르게? 그 상황에서 왜 형들이 나를 팔았을까? 이게 안 했다고. 오늘 할 일, 그죠? 저 장군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할 거야, 일. 열심히. 모함통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울고 있었어요? 할 일 찾아. 네. 거기서도 세상에 사람들 위협하고 있어. 하나님 믿거든요. 꿈 꿨어요? 얘기해봐. 자기 할 일을 찾아. 놀라워요. 여러분, 내가 할 일 찾아서 하는 그 요셉, 결국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시잖아. 그 요셉의 말년을 보세요. 얼마나 창대해. 그죠? 그가 말년에 그렇게 창대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 자, 이제 인생이 바뀌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아내를 얻어요. 그리고 아들을 얻습니다. 자, 그 대목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41장 51절. 자,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진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할렐루야. 므낫세 무슨 뜻이에요? 잊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잊게 하다. 고난 다 잊어버려. 생각 안 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아픔, 현실의 아픔을 다 잊어버리게 하신다 이거예요. 므낫세.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혹시 아파하는 인생이 있다면 이 므낫세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도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문제.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날 있었죠. 패닉 상태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막 너무 이제 내일부터 막 무서워지니까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예? 나 지금도 안 잊는 게 내가 우석대에서 나올 때 그냥 통보 받고 이제 아내를 만나러 광주를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막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막 운전하는데 막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젊은 나이에 갑자기 보면 해직이 됐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마음이. 애들은 어리지. 나는 또 그렇게 되지. 막 손이 막 부들부들 떨려. 뭐 그런 상태 같아. 그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만났는데 어떻게 다 넘기고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꿈 같아. 가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므낫세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므낫세의 은혜. 문제가 터지면 고민하고 아파하죠. 아파해요. 그건 지금도 성향이 그러더라고. 예. 지금도 고민 많아요. 여러 가지 생각. 여러분 이게 마스크 위로 눈빛 보세요. 어때요? 초롱초롱합니까? 오늘? 초롱초롱해요? 아닌 것 같아, 집사님? 괜찮아요? 괜찮아? 건강하게는 보이죠? 그죠? 지금 막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거 봐. 그죠? 예, 뭐 괜찮아요. 그죠? 건강하게 보이죠? 제가 새벽 4시까지 막 복통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었다면 이해 가세요? 어제 새벽에 난리가 났어. 제가 막 밥을 좀 급하게 먹었는지 또 이제 요즘 뭐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막 많고 뭐 정리해야 될 게 많으니까 막 생각이 많나 봐. 예. 새벽 1시 반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안 되는 거예요. 저 나갈 수가 없어갖고 예람이한테 어떻게든지 편의점 가서 뭐 드링크제 하고 약하고 사오라고 제가 그거 먹고 결국은 한 4시까지 잠 못 들다가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진짜. 근데 이제 어떻게 깜빡 잠들었다 5시쯤 눈 뜨니까 이게 배가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문제는 계속 있어요. 그런 상태예요. 저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문제가 터지면 고민하고 아파하다가도 저는 그래도 얼른 생각을 털어냈어요. 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은 대적자들이 있죠. 뭐 조롱하고 지까짓 게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잊었다 이 말이야. 난 그 시간에 하나님 바라볼래.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 왜? 하나님께서는 제 등을 야, 괜찮아 그래 주시거든. 할 수 있어 경주야 괜찮아. 그 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어요. 눈물 나죠? 정말 억울한 일 당하면 여러분 눈물 나죠? 근데 저는 강단에서는 울어요. 십자가 보고는 울어요. 많이 울었어요. 세상 가서는 안 울었어요. 왜 울어? 짜잔하게. 그죠? 전라도 말로 짜잔하게 왜 울어? 밖에서는 열심히 살았어. 하나님 앞에서는 막 울었어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나면 잊어지더라고.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니까 잊어지더라고. 그렇게 잊고 살았어요. 믿음이 또 생기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인생의 상처와 아픔, 실수, 고통을 하나님 다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이제는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므낫세의 능력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므낫세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뭐예요? 잊어라였어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인생이 되려면 잊어라. 믿음으로 채워라 그랬어요. 두 번째 뭐냐? 자, 읽어봐요. 시작. 회복하고 더 성장하고자 하는 비전을 품으라 이거야.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어. 비전을 품으라 이거야.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 이제 저는 뭐 개업 예배나 뭐 축하의 자리 이런 데 이제 많이 갑니다. 그런데 딱 가면 꼭 등장하는 선구액자가 있어요. 아주 1등으로 사람들이 사오고 저도 자주 선물해주는 그런 선구액자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 히브리서 6장 14절이에요. 다 좋아해.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했던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6장 14절 중에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세요? 어떤 단어? 아이고 세상에. 또 복, 또 어떤 말 단어? 세상에 웬일이야. 우리 손집사님이 역시 영역이 있어. 마음이 통했네. 저에게 누가 물어보면 저는 이 단어가 올 것 같아요.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 화건이잖아요. 약속이잖아. 하나님의 약속.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땅으로 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한테 명예도 줄 거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날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뭐가 좀 될 만한 환경에서 주신 말씀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런 환경이 아니야. 잘 살고 있는 땅에서 떠나래. 캄캄하죠. 내일부터는. 말도 안 되는 명령 아니냐고. 캄캄해. 앞이 안 보여. 답 안 나오는 것 같은 환경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널 복 줄게. 반드시 내가 복 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그 약속이에요 지금. 반드시. 아까 요셉 얘기했어요. 요셉은 회복 탄력성이 높은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므낫세가 뭐라고요? 므낫세 잊게 하다, 잊어버리게 하다. 그죠? 네. 다 머릿속에서 그냥 딜리트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잊어버리게 한다. 첫째가 므낫세예요. 둘째도 있죠. 둘째 아들 생각나십니까? 둘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죠. 그렇죠? 에브라임이에요. 형 므낫세보다 더 큰 민족이 되는 축복을 받은 아들 생각나세요? 야곱이 좌수우수를 바꿔버리잖아. 그죠? 동생한테도 축복해버려요. 요셉이 깜짝 놀라고 아버지 손 바뀌었어요. 그래. 나도 알아 이놈아. 가만히 있어. 그냥 안수해버려. 그 동생이에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에브라임의 뜻. 에브라임의 뜻은 풍성함, 번성함이에요. 자, 읽어봐요. 52절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어떻게 했다?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풍성하게 한다, 창대하게 한다, 번성하게 한다. 요셉은 악조건 속에서도 자기 인생 포기했어요? 포기 안 했다고. 포기 안 했어. 반드시 내 인생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 말이야. 이 비전을 그렸어요. 반드시 풍성한 인생, 창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아버지를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바라봤으니까 노예 생활을 버티죠. 바라봤으니까 감옥에서 나오지. 바라봤으니까 그 애굽의 흉년을 넘어서지. 이해가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넘어서고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차자의 이름처럼 에브라임의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에브라임의 복이 임했으면 좋겠어. 번성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서울 갔다 왔잖아요. 수요일 날 이제 서울 좀 갔는데 오랜만에 진짜 회의 끝나고 내가 오랜만에 우리 진상희 집사님 얼굴 만났어. 한 8개월 만에 만난 것 같아. 작년 9월이었나요? 9월에 우리가 그 의료용품 1억 원, 1억 원 되는 의료용품 기증식 했잖아요. 그때 만나고 지금 한 8개월 만에 만난 것 같아. 코로나 상황 중에도 간간히 통화는 했어요.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통화는 했어요. 지난 한 달 전쯤에도 이제 통화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전화해보면 어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그럼 다 비명이에요. 진집사님도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또 뭐 지난달 통화하는데 그 해외로 수출하는 이 그 물품 같은 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그 비급여 신청을 했대요. 비급여로 통과가 되면 이게 괜찮은가 봐. 국내 수많은 병원에 이제 비급여 상품이 되면 이게 괜찮은가 봐요. 매출이. 근데 이것도 결국 비급여가 추진이 안 된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난제가 있어요. 사업하는데. 이제 오랜만에 얼굴 봤는데 저는 이제 소식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야. 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요즘 어때 집사님? 회사는 어때요? 이렇게 물었어. 우리 또 난데없이 저한테 가방을 항상 메고 다녀요. 자기 노트북도 있고 또 막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류 같은 거, 그지? 사장이 막 영업을 하니까 막 서류를 갖고 다니는데 갑자기 가방에 있었다 보더니 목사님 이것 좀 보실래요? 하면서 카탈로그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카탈로그를. 그 카탈로그를 보니까 새롭게 런칭한 사업 분야예요.
요즘 코로나로 병원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죠? 막 매출도 떨어져. 막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의료기기를 갖다가 이제 도소매를 하는 이 진집사님 같은 경우도, 유통업 같은 경우도 힘들어지는 거죠.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거야. 돌파구를 마련한 거야. 이게 무슨 사업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Surgical Instrument Repair. 수술기구 수선 사업. 또 이 분야가 재밌대. 여러분, 뭐 가위 막 드릴 이런 게요. 뭐 수백만 원짜리도 있고, 뭐 수백만 원짜리도 있고요. 뭐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막 300만 원, 400만 원 이러고 막 1000만 원짜리가 넘어가는 수술기구가 즐비한 거야. 근데 이게요,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마모가 되잖아. 예를 들어서 무슨 미리수를 뭐 그려놓은 게 막 글씨가 없어지는 거야. 여기도 보면 그래요. 여기 보면 비포 되어 있는 게 있지. 여기가 무슨 뭐 2.5mm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지워져 버린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고칠 데가 별로 없어. 물건 판대도 잘 안 해준대. 쓰레기통에 가는 거야, 쓰레기통에. 두 번째 이런 거 뭐냐? 뭐 이런 데가 막 휘어져요. 막 가위 이런 게 휘어지면 그것도 쓰레기통. 200만 원짜리 가위가 쓰레기통. 그 다음에 여기 뭐 이게 목이 막 부러져 버려. 목이 부러지면 또 쓰레기통. 뭐 이런 상태였나 봐요. 그동안은 막 수리하려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낭비가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수선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수선 분야를 정확하게 나눴더만 보면 막 레이저 용접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이 뭐 부러진 목도 막 연결시켜주고 몇 가지로 나눴어요. 한 대여섯 가지로 이게 다 분류가 된대. 수술기구는 많더라도 그걸 이제 리플렛에 딱 정리를 한 거예요. 병원장들이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야. 와, 이런 게 가능하냐? 뭐 수선비 얼마냐? 아니 버리면 몇백만 원짜리를 다시 사야 되는데 수선비 50만 원 주고 하지. 안 그래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수선을 잘하는 회사를 매칭을 해가지고 중간에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더라고. 여러분 전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부산, 광주에서 막 100몇 개씩, 200몇 개씩 막 올라온다는 거. 연결만 해주는 거야. 연결만.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전문 의료기기 수선업. 할렐루야. 나 깜짝 놀랐어. 하나님이 지혜를 여시더라고. 더 놀라운 얘기 해드려요? 형, 내가 놀랬어. 매출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다들 어렵다는데 거래처가 더 늘었다네? 매출이 회복이 됐다네? 과거 수준으로 올라섰대요. 여러분 한 달에 2억 5천 매출했대. 1년에 30억 매출하는 그 상태로 다시 회복했다고 알려주더라고. 할렐루야. 놀랐어요. 여러분 아세요? 기억나세요? 딱 2년 전 얘기예요. 2019년 얘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잠깐 떠났을 때 아시죠? 그때 4월에 떠났어요. 저한테 목사님 나 도저히 이제 예배드릴 수 없을 것 같아.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나 기도해주고 보냈어. 얼마나 힘들어하고 보냈어. 그때 사업이 다 바닥을 쳤다고 완전히 거의 뭐 망했다 그랬어요. 직원들 9명을 다 내보냈어요. 그때 혼자 남았어요. 진집사님 혼자 남았다고. 빚을 그때 갚아야 될 게 단기에 갚아야 될 게 3억이 넘었어요. 그걸 혼자 다 막더라고. 아직도 내 생각나요. 여러분 대리운전도 했대요. 대리운전. 서울에서 대리운전 했대. 대리운전. 그 사장이 대리운전 했대. 2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2년 전 얘기. 직원들 다 내보내고 혼자 수술방 들어가고 물건 팔고 대리운전하고 일어서려고 몸부림을 쳤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때 12월 초였던가요? 2019년? 그때 다시 왔었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몇 개월 만에 만나서 둘이 그날 1층에서 만나서 막 울었어요. 막 울었어.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했던 말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여러분? 집사님 힘내야 돼.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셔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거든.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집사님 헌신했잖아. 헌신을 절대 안 잊어버리신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그랬어. 뭐가 보여서요? 앞날이 밝아서? 대리운전하고 있었다니까 그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때도 기도했지만 지금도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주식회사 하얀 기억해 주시라고. 근데 진짜 살리시더라고. 할렐루야. 난 놀랬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더라고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비전을 품고 눈물의 세월을 넘어서 이 힘든 코로나 형국에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멈추지 않았던 진상희 집사에게 새로운 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여기 형제자매들 축복하기 원해요. 난 여러분들이 우리 진 집사님 같이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다 넘치는 복의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릴 줄 알고 인생의 위기를 회복 탄력성 높은 삶의 태도로 넘어설 줄 알고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복 탄력성 높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딱 두 가지 얘기 드렸어요. 첫째, 므낫세의 은혜를 기억하라. 실수와 아픔이 가득 찬 내 머릿속,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잊어버리라고. 안 잊어버려져요? 그러면 내 머릿속,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라. 새해를 반드시 행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라. 둘째, 에브라임의 은혜를 기대하라. 그 믿음으로 상황이 어떻든 원대한 비전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